할렐루야.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반짝이는 불빛 전등이 켜지고 따뜻한 촛불, 행복한 선물 바구니가 놓여져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아주 격렬하고도 긴장된 전투 상황 속의 성탄절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스펙타클한 로맨스가 아니라 굉장히 액션 영화 같이 그해 태어난 아이들 모두가 살육당하고, 그리고 동방 박사는 긴장감 속에 아이를 경배하고 몰래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고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러졌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 성탄절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성탄절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의 서막이 알려진 날이었고, 그 서막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요셉이 겪었던 첫 성탄의 경험은 엄청난 충격의 연속이었던 그 성탄의 의미를 한번 좀 낯선 성탄절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400년 동안 성서가 침묵하는 시대를 지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그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던 천사 가브리엘이 소식 하나를 들고 땅에 내려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성서의 400년 침묵기가 끝나고 새로운 알림이 세상에 울려집니다. 때는 바야흐로 세상의 권세를 모두 잡은 로마가 천하를 호령하던 때였고요. 그 세력이 가장 강력한 때였습니다. 그런 땅에 천사장 가브리엘은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작전 계획서를 품고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구원 작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인류 구원 작전을 위해 찾아간 첫 번째 사람은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에게 가서 세례 요한이 너희 가정에 탄생할 것을 예수님의 수태고지 6개월 전에 실천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예언을 합니다. 자, 이것은 작전 계획이 사달됐지만 가장 중요한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탐색전에 지나지 않았죠. 6개월 후 본격적인 작전을 펼칠 계획서를 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처녀에게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한 아이가 너의 몸을 통해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그 상황이 너무 낯설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천사를 처음 대면합니다. 그때 천사가 충격적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해주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의 작전 명령서를 전달해 줍니다.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묻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엄청난 충격 또는 무게감을 많이 느낍니다. 마리아가 느꼈을 그 인생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장면은 그냥 우리가 성탄절 때 소품으로 등장하는 구유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는 예쁜 마리아, 그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꾸며주는 주변 언저리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말씀 속에, 그리고 이 마리아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실 때, 한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작전을 수행하려 할 때 어떤 사람이 선택돼야 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 작전을 완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제 저와 함께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작은 동네에 살던 앳된 한 처녀였던 마리아를 더 한번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만일 마리아를 만나면 한번 묻고 싶어요. 마리아님, 제정신으로 그때 그거 예스라고 대답한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허락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나 알고 너무 어려갖고 그냥 막 말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너무 철없는 선택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앞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즉흥적 대답은 또 아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유대인의 정혼법을 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1년 전에 약혼을 하더라도 결혼 전까지 이미 결혼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관습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인의 부정은, 정혼한 기간 내의 부정은 사형에 처해도 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혼전 성관계는 물론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 윤리의식이 강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엄청난 일이었는가를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전율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처녀에게 전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냥 선포입니다. 야속하리만큼 일방적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한번 선택을 해봐 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결정됐어. 이미 다 상황 끝났어.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야. 이름도 다 정해놨어. 예수라고 정해졌어 라고 하는 겁니다. 수태하기를 아직 결정하기도 전인데 아기를 낳은 후에 상황까지도 얘기해 주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미 다 붙였노라고 전달해 줄 때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나.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물어보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내게 허락받지 않으시지? 라고 서운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다 쓰실 때에 허락받고 쓰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성경적인 표현 그대로, 많은 이들의 간증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강권적으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끌어다가 너 거기 가 있어 라고 할 때도 있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삶의 길에 따라 거기에 나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응답을 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현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현장의 상황은 실전 상황, 전투 상황인 것입니다.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방 부대도 아니고 병참 부대다, 지원 부대가 아니라 부상자들을 수용하는 후송 병원이 아닌 거죠. 우리 인식이 바뀌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전쟁터에 남아있는 군인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게 됐고요. 전쟁터에 보내진 명령 수행자의 역할을 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의 초기, 교회 개척의 시기, 한국 땅에 들어와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발전할 때처럼 전설적인 그런 헌신과 희생의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거에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기적도 역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모판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의 선교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방의 부대에는, 후송된 병사들을 간호하는 후송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내 상처 좀 싸매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만 좀 사랑해주세요, 내 사정 좀 알아주세요, 나를 한 번 더 봐주세요 라고 하는
능력받는 사람들이 가득 찬 후성병원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에 일어나는 역사를 그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명령에 수행하는 자들이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악한 세력들에 향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선전, 포고였던 것이죠. 천사장 가브리엘은 이 세상에 와서 가녀린 한 여인을 만나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작전 수행의 첫 명령자로, 첫 그 명령을 하달받은 자로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한 그 엄청난 정혼한 여자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 마리아의 선택은 순종할 건가 아니면 거절할까? 라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을 겁니다. 이 선택은 곧 명령을 거부하여 그냥 나사렛에서 평범한 여자로서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명령에 순종하여 인류 구원을 향한 기초를 놓을 것인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순종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정혼한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혼한 여인, 그 여인이 임신한 소식을 듣되 그도 선택의 위기 앞에 직면합니다. 요셉도 결혼하기 전이긴 했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정혼 기간에는 이미 남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 마리아의 임신 소식, 요셉에게도 큰 혼란을 주었죠. 그 요셉이 정말 착한 남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그곳 베들레헴까지 여행하는 동안 보살폈을 그 섬세한 손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착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순종한 것이죠. 마리아의 순종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말로 드러납니다. 천사를 만난 마리아의 반응은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는 의아함입니다. 갸우뚱? 뭐지 이건? 라고 하는 의아함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갖는 생각은 왜 내가? 라고 하는 당혹감입니다. 참, 이거 왜 나한테? 왜 내가? 라는 것. 그 다음으로는 끄덕이는 받아들임,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받아들임의 이유를 좀 더 강조해서 들여다보고 싶은데, 마리아가 이 엄청난 소식을 수용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마리아가 고백했던 여종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그제서야 작전 계획이 다 하달된 걸로 믿고 떠납니다. 개역 성경,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의 이전의 성경을 보면 좀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여종이라는 말에 둘레라고 하는 이 말은 둘로스라는 표현 잘 아시죠? 둘로스, 종들, 노예들이라는 뜻의 단수 여성형으로 둘레라고 표현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또 서번트라고 돼 있어요. 종으로 표현돼 있어요.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찬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기 고백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신이 갑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갑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덕보고 있다라고 할 때 절대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라고 할 때 순종이 일어나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중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보살핌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자신이 갑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고,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 축복을 주신 적도 없고, 자신을 갑이라고 생각하는 이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역사가 없습니다. 다 종이오니,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종의 현장 속에 기적과 축복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당회를 열 것입니다. 사역 보고서를 내고 임원 보고서, 새로운 임원의 선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당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고백이 하나 있어야 된다면, 주님, 제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고백이 이 모든 보고서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늘 이 찬양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듣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가사는 제가 가사 쓰고 우리 최수민 사모님의 곡을 붙여주신 것인데, 이 마리아의 순종의 그 고백을 모티브로 삼아서 제가 가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 단상에서 들려오는 성경 말씀, 이 단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합니다라는 그런 순종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불일 듯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기적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주는 그 소식에 대해서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묻게만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미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때 가브리엘의 답변이 들려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일이 어떻게 되냐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쓰실까요? 이 교회의 부흥과 지금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에 계획을 세우시고 작전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전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건강이 부족합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그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낮춰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어주실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오신 예수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가브리엘이 입을 빌려서 천지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선포되는 것은 3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어. 이 얘기는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했던 엘리사벳, 그는 이미 여인으로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여인이 6개월 전에 잉태한 거 보면 너 모르냐? 샘플을 봐, 예시를 봐봐, 그거 됐잖아, 너도 그렇게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약한 나사렛 처녀,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라고 고백한 한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든든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왜 스스로가 차단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를 왜 막습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돌로 꽉 막아놓는 행위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불순종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한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를 앞둔 주일 한 해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서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시대에 마리아가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요셉은 어디 있을까?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마리아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요셉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는 또 한 명의 마리아가 이 교회에 한 명 있다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의 삶의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마리아를 부둥켜 안고 만삭된 이 여인을 베들레헴까지 함께 동행하며 보살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 요셉 같은 이들, 억울함을 누르고 순종했던 요셉, 한번 요셉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와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종인가? 나는 종인가? 이 시간 한번 조용히 가슴에 손 얹고 묵상하지 보시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왔는지 나를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주님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의 말씀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순종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순종의 본을 보이사 십자가 앞에 절대 복종하시고 쓴 잔을 마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모범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극하신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제목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당회를 맡고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기로 작정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